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8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가 4살일 때는 자기 아빠를 전지전능한 분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빠는 모든 걸 다 한다.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아빠는 힘이 세다.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가 12살 될 때는 아버지는 아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그 아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가 14살 때는 생각하는 게 우리 아버지는 다 구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21살 때는 아버지는 영 꼴통품이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이제 나이가 25살 되면은 우리 아빠는 제법 아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이 30이 되게 되면 자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아빠와 의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가 50이 되면 우리 아버지는 훌륭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아버지는 나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를 존경하세요? 아버지를 존중하세요? 아버지를 많이 높여드리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버지를 격하시키고 싶어요? 낮추고 싶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를 높인다면 여러분들도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를 격하시킨다면 자기 스스로를 격하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니까. 그 뿌리라는 그 얘기예요. 자기가 아버지를 높일 때에,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높여드리게 될 때에 나도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기 아버지가 아주 무서웠대요. 아버지 생각하면 벌벌 떠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치 폭군처럼 그런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냥 매로 때리는 이런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탕자에 비유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훌륭하신 아버지, 참으로 자비로우신 긍휼이 많으신 이러한 아버지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탕자가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왔어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스스로 독립하고 싶은데 어차피 내게 줄 몫이 있는 거 재산을 뚝 잘라가지고 아버지 내게 주세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놈을 다 알고 있어요.
이놈이 지금 성품이 어떻고 이놈이 바깥에 돈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쓸 것을 다 이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이런 못된 아들에게 돈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가면 뻔하게 이 돈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이렇게 쓸 것을 아버지는 다 알고 있어요. 못된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기어이 돈을 받아내려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와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돈을 주는 거예요. 왜 뻔히 알면서 왜 줘요? 나가면 호랑방탕하게 이렇게 어떻게 쓸 것을 이 아버지는 다 알고 있는데 자산을 뚝 잘라가지고 가져가 이렇게 아버지가 줬어요. 그래서 얘가 집을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이 돈을 쓸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줬을까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을 나가서 집 나가면 고생이잖아요. 돈은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집에 바깥에 나가서 정말 아들이 제대로 착한 아들, 정말 아들이 변화돼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해주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아버지에게 때를 써가지고 돈을 받아 나간 이 아들이 집을 나가자마자 그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집을 나가는 아들은 그 돈 가지고 흥청망청 쓰면서 아버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놈이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늘 동고 밖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이 아들이 돈을 다 쓰고 그러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저 멀리 동고 밖에서 오는 모습을 아버지가 먼저 봐요. 아들이 먼저 본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다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이런 모습,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 이렇게 긍휼이 많으신 이런 아버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구약의 다윗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훌륭한 좋은 아버지가 됐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좋은 군사가 됐습니다. 그 왕을 잘 충성하는 이러한 충성스러운 장군이 됐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언제든지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 소리를 이 사울 왕이 듣고 시기 질투가 발동이 돼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를 계속 헤매면서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됐는데 자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셋째 아들이에요. 압살롬이에요. 아주 잘생겼어요. 아주 똑똑해요. 아주 총명해요. 머리를 길게 내려뜨린 이러한 아들, 온 백성들이 이 아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인기가 있는 아들이에요. 똑똑하거든요.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아주 그 아들을 좋아해요. 그러면 이 아들이 이제 자기가 맞이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위에 첫째, 둘째는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맞이가 된 거예요. 첫째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가 가만히 있게 되면은 왕권은 자기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버지 죽는 날에는. 근데 그렇게 조급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한테 왕권이 넘어올 건데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폐륜화가 어디 있어요? 권력이 뭐 그리 좋다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권력은 무서운 거예요. 세종의 그 아들 가운데 세조라고 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자기 그 조카를 죽이잖아요. 저 영월로 유배 보냈다가 나중에는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 형도 죽이는 거, 동생도 죽이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 북한 땅에도 그렇잖아요. 자기 고모부 죽였어요. 자기 형도 죽여요. 권력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이런 페이루나 이런 인간. 근데 그 다윗이 도망가요. 맨발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울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의 군대와 아들의 군대 간에 이렇게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 다윗이 계속해서 그 병사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 무사하냐? 내 아들 압살롬 평안하냐? 내 아들 압살롬 너희들이 좀 대해 주어라. 이렇게 계속 그런 폐두나 그런 세상의 이 망나니 같은 이 아들, 죽어 마땅한 이런 왼수 같은 이 아들을 계속 아버지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들 괜찮으냐? 그 아들 무사하냐? 너희들 그 아들을 손대지 말고 너그러이 대해 주어라. 이렇게 해서 아버지는 끝까지 그 아들을,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왼수라고 하고 저놈은 천지원수라고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 아들 손대지 마라. 그 아들 죽이지 마라. 나를 받더라도 너그러이 대해 주어라. 그런데 그 아들이 머리채가 길어요. 낙이 타고 가다가 그냥 이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려가지고 거기 대롱대롱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때 요압과 10명의 병사들이 가가지고 창으로 찔러가지고 이 압살롬을 죽여요. 압살롬이 죽었어요. 아무도 다윗 왕에게 가가지고 이 보고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보고한 자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압살롬에게 손대지 말고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 주어라. 압살롬을 잘 대해 주어라. 이렇게 부탁했거든요. 끝까지 그런 왼수 같은 아들을 아버지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아무도 보고하지 않는데 구주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당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보고를 했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다윗이 통곡을 하는 거, 대성통곡을 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내가 대신 너를 대신해 죽었더라면 좋을 것을,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죽었더라면 좋을 것을. 그래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왜 이 다윗은 이 천하의 죽일 놈 같은 이러한 페루나를 이렇게 죽이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이 아들을 피해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갈까요? 다윗은 옆에 주변에 아주 훌륭한 장군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싸움을 늘 이렇게 그 전쟁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잘 병법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도 저도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일어났다고 다윗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그냥 우연히 이렇게 아들이 이런 일을 일으켰다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다윗이 이 모든 일어난 거는 나의 죄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가 취했어요.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가 자기 부하이고 충신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자기가 죽였어요. 그때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폐하, 어느 부잣집에 손님이 하나 왔습니다. 그 집에는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그 동네에 아주 가난한 집이 하나 있는데 그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만 있고 그저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양을 기르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가난한 집의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가지고 그 손님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다윗이 노발하면서 그 놈을 당장 죽여라. 그 놈이 당신입니다. 물론 그 놈이 안 그랬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에요. 한없이 울면서 침상을 적시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면 당신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게 비수같이 마음에 콱 와서 박히는 거예요.
칼이 당신의 집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이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벌써 자기 형제, 자기 아들 형제가 서로 칼부림해 가지고 죽었어요. 그럴 때 이 다윗이 내가 죄를 범해 가지고 이런 가정에 비극이 일어났다고,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자기 아들 가운데 자기의 첩을 강간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심판으로 주시는 일이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도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욕을 하면서 저주하면서 이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 옆에 장수가 있다가 저놈의 목을 잘라오겠습니다. 가만두어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냥 모든 걸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탓으로 돌리고 이 다윗은 피난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거, 저 아들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저 아들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극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피난을 가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이러한 비극이 우리 가정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피난을 가는 거예요. 피난 안 가고 그가 장모들과 다 전열을 가두고 이 왼수를 페르나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가 돼요? 아들을 죽인 아버지. 세상에 이런 이 불명예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아들을 잡아 죽인 아버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반대로 자기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아들의 손에 자기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아들을 자기가 뭐로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인 아들, 큰 중재자로 만들잖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기 때문에 다윗은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자기는 피난 가는 거예요. 그냥 도망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이것을 처리해 주세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이런 거.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죽지 않기를 바라고 자기 아들이 살기를 바라는 이 아버지의 모습,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자의 제자 가운데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는 효자로 소문났어요. 그래서 왜 효자로 이렇게 소문난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자가 자기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참외밭을 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가 이렇게 참외밭을 메다가 참외를 그 밑에 뿌리를 건드려 가지고 뿌리를 잘라버렸어요.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몽둥이 가지고 이 정자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이때 정자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매를 맞느냐 하면은, 아버지, 그저 속이 풀릴 때까지 때리십시오. 그리고 맞는 거예요. 그때 이 공자가 듣고 있다가, 헤이, 이놈이 이게 불효자구만. 세상에 괘씸한 놈이 있나, 이런 놈이 있나. 이렇게, 이거는 효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는 절대로 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공자가 정자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중국에 순임금이 있었다. 그 순임금은 효자라고 이렇게 소문난 임금이다. 그런데 그 순임금의 아버지는 아주 엄격한 이런 분이셨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순임금을 때리려고 그러면은 순임금은 도망을 쳤다. 이게 효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아들을 때렸어요. 때릴 때 그 아들이 상처가 나고 피부가 부어오르고 이런 걸 볼 때에 아버지는 밤에 돌아서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지.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이렇게 때릴 수 있었는가.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불효자식이라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가 때리려고 하면 도망쳐야지. 저는 아버지가 때리려고 물론 도망쳤어요. 그거 안 맞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형은 미련해가지고 늘 붙잡혀가지고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고 있어? 그거 얼른 도망을 쳐야지. 그게 효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 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상처를 가지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그게 효자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이 다윗이 왜 피난을 갔느냐, 왜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치게 됐느냐, 그 얘기예요. 아들을 죽인 그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고 이렇게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이런 범죄자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피난 간 거예요. 도망을 간 거예요. 이게 오늘 아버지의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18장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런 페류나를 자기 밑에 장수들에게 그저 아들 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 주시오, 너그러이 대해 주어라, 이렇게 임금으로서 계속 명령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 아들이 페류나고 저놈은 원수고 저놈은 죽어야 마땅한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렇게 우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전에 신문에 이런 얘기가 났어요. 그 미하원이 있는데, 미하원이 옛날에는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요즘은 공무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전에는 총수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보니까 옷을 번듯하게 입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돈 준 일이 없는데 어떻게 옷을 이렇게 번듯하게 이렇게 입었느냐 물었어요. 아들이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 아들에게 추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철에서 남의 걸 훔쳤다는 거예요. 아버지 깜짝 놀라가지고 이 아들을 파출소 데리고 간 거예요. 자수를 시켰어요. 파출소가 조사를 해보니까 벌써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잘못이다. 너에게 옷 사 입으라고 내가 돈을 주지 못한 이 아버지가, 가난한 이 아버지가 잘못이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자살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법정에 서게 됐어요. 그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 중죄를 내려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어요. 근데 재판관들이 다 재판하고 나서 아들에게 무죄를 내렸어요. 왜 무죄를,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훌륭한 아버지 밑에 이 자녀는 절대로 앞으로 잘못되지 않는다. 이런 훌륭한 좋은 아버지 밑에서는 그 아이가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부모의 좋은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아빠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세기 9장 21절 거기 보니까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노아도 어느 날 실수했어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너무 더워서 자기 방에서 그냥 술 먹고 너무 옷을 벗었어요. 근데 그걸 맨 처음에 누가 봤느냐면 함이 봤어요. 그걸 보고 와서 다 얘기했어요. 아버지를 조롱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뒤로 가서 그 아버지 허물을 덮어줬어요. 잠깐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아버지를 존중하고 그 아버지 허물을 덮어준 그 두 아들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들에게 번성케 하는 복을 주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본인만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후손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내가 부모에게 잘 효도할 때에 자손까지 복을 받게 되고, 내가 불효를 하게 될 때에 자손까지 그것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버이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